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11번째 배우자에게 보여야 할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니 그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너희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세상의 권력과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주인들 그리고 상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의 삶을 보여야 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베드로가 배우자, 즉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보여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세운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직접 세우셨다는 말에는요, 바로 그 두 개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그리고 잘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과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포스턴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러한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가정도 교회도요. 한국의 결혼율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혼주의가 증가하고 있고요. 결혼을 해도 결혼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 연인이 만나서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결혼을 해도 사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출생률이 0.65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건 진작이고요. 지금은 0.65명이 되었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는요,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배우자, 가정에 관련된 말씀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가정의 붕괴입니다. 결혼의 불필요성이죠.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이 줄어드니까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죠? 결혼식장이 줄어들고 대신에 장례식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결혼은 선택이고 죽음은 필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회의, 한 국가의 붕괴는 가정의 붕괴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 성경적으로 말하면 남녀의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며 결혼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독신으로 살 수 있지만 가능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나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저 목사님 되게 구닥다리다,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메시지를 오늘의 세상에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정의 중요성과 또 가정의 소중함을 저는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성도가 된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도의 삶을 보여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 배우자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남편이 예수를 믿는 남편이든지 믿지 않는 남편이든지 다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는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놓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고작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정도로 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메시지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거는 같은 수준이지 복종하는 것이 더 무겁고 괴롭게 하는 것은 적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권위나 힘의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같은 메시지죠. 바울 사도의 메시지니까요. 자, 그러면 남편은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아내에게는 뭐라고 했다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남편에게는 뭐라고 했다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자기를 뭐하기까지? 죽은 것 같이 하래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무거워요? 복종하는 게 무거워요? 죽는 게 무거워요? 남편 복으로는 죽으래요. 아내 사랑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달갑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복종, 순종, 죽음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맞지가 않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아니 순종을 받아야 할 짓을 해야지 순종을 하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존경받을 일을 해야만 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깝게 아니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여성 아내 여러분,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첫째로 이렇게 하면 불신자 남편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남편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 불신자 남편도 구원하는데 세상에 못 구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요 성도는요 가능한 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죠. 저는 이것이 죄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과 결혼했을 때 신앙인들이 감수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 대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결혼한 아니 그런 여성들 그런 아내들은 말과 행동 생각과 가치관에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죠? 믿지 않는 남편분들과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데요 후회하거나 한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그런 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아니 여러분의 행실로 그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박영선 목사님, 우리 한국 교계에는 매우 유명하고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했던 내용을 이렇게 짤막한 짧은 영상으로 만들었던 것 중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개척하신 한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께 질문을 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방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박영선 목사님이 분명한 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일단 직장을 구하십시오. 직장이 힘들면 알바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십시오.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로서 이중직을 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박영선 목사님,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는 생활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따라 사명이 있기에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먹고 사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에도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일을 하십시오. 그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의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들에게 교회 오라고 말하지 말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대신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말고 대신에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들이 당신이 목사인 것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도요, 성도도요, 똑같이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그들에게 증명되는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믿는 아내가 선한 행실로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집안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그들이 우리 말에 집중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왜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 두 번째, 둘째는 남편들이 아내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두 눈 시퍼렇게 우리 아내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것도 또 어려워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명확합니다. 시작.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것 잘못 아닙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도 외모를 가꾸고 자기를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화장이라는 걸 하죠. 화장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화장하다가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메이크업을 하는, 화장을 하는 화장품을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코스메틱이라고 해요. 코스메틱. 이 코스메틱이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가요? 코스모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코스모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질서라는 말이에요. 여성은 화장을 함으로 얼굴에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화장하고 오셨어요? 예,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가 지적하는 게 뭔가, 외모만 가꾸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여성의 아름다움은 외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2013년 전에 한 모 방송국에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김수현과 전지현이라고 하는, 정말 이 두 사람을 일약 스타로 만들어놨죠. 극 중에 전지현은 천송이라고 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천송이. 극 중에서 이 여인은요, 유명 배우예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쁘고 정말 인기가 많은데 무식해요. 보세요. 이 여인이 모카 커피를 들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SNS에다 올렸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올렸는가? 이렇게 올렸어요. 피곤한 오후엔 역시 모카라떼가 짱. 문익점 선생님이 왜 모카씨를 숨겨왔는지 알 것 같다. 문익점 선생님 땡큐 그랬어요. 이 모카가 그 모카입니까? 얼굴은 예쁜데.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평소에 미모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이 전지현 천송이 역을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잘 웃고 잘 먹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챙겨 먹는 게 있는데 영어로 했어요. 바이라민, 오메가 3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아, 그리고 프로포폴을 애용해요. 이렇게. 무슨 말 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프로폴리스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폴리스를 프로포폴이라 그러고. 예?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내면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이것도 쉬운 성경을 읽으면 쉬워요. 자,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면의 아름다움, 진정한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기 계신 아내들이 가정에서 보여야 될 내면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제가 3가지 일을 여러분에게 말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성이라면 자녀들을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방법으로 같은 맥락으로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기도의 분량을 쌓고 아이들을 축복하는데 아이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간다면 그거 바른 모습 아니겠죠. 두 번째, 가정의 목표와 기대치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뭔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가정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 특별히 집안의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한 며느리가 한 집안에 들어갔을 때 그 며느리로 말미암아 집안이 복을 받고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시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사라와 같은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라와 같은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그의 딸, 사라의 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열국의 어미가 된 여성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함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섬겨나간다면 사라와 같은 열국의 어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갔다면 이 역사가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여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남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배우자에게 말하는 서로의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도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말하죠. 여성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likewise, 마찬가지로,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 동일한 방법으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남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무슨 말일까요? 아내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아내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 아시죠? 정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소통 강사인 김창욱 교수의 강연 중에 이런 유명한 강의가 있죠. 남녀의 언어 차이. 두 연인이 잘 지내다가 서로 싸웠어요. 그랬더니 여성이 화가 나가지고 남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 그만 가! 이 뜻이 뭐예요? 여성분들 말해보세요. 남자친구에게 아니면 오빠에게 그만 가! 가! 이 뜻이 뭐예요? 가지 말고 날 좀 잡아줘. 그런데 남성은 꼭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가라고 그랬다. 난 그래서 가는 거다. 네가 말했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성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화가 났는지 말해봐. 말해봐. 그럼 여성이 꼭 뭐라고 말하죠? 오빠는 그거를 꼭 말로 해야 알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언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 차이를 모르면 힘들죠. 여러분, 미국 대학의 연구 통계에 의하면 남성들은 하루에 7,000단어, 물론 한국 사람은 5,000단어라고 말합니다. 여성은 2만 단어를 해야지 하루에 이 모든 에너지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말을 좀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2만 단어를 쏟아 부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아내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고 하는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이렇게 말하죠. 아내를 그릇으로 표현한 것은 물론 은유법입니다. 이것은요, 남편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육체적인 연약함이에요. 힘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성들이 부족합니까? 실제로 저보다도 힘센 여성은 많고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큰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제까지 여자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자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놀라운 거죠. 여성을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하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가정사역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성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박해서 깨져도 쉽게 빚을 수가 있고,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세밀하고 아름답지만 깨지면 쉽게 다시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을 닉네임으로 뭐라고 말하죠? 뚝배기. 여성은 본차이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이건 농담 반 진담 반, 진리는 아니에요. 가정사역자들이 뭐 하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성들이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라고 하는 건 책임과 더 큰 권한과 의무를 남성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여성들은 남편이 해야 될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가정을 돌보도록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점이에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영향 때문에 교회 내에서 여성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며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족 복종할 것이요. 아멘.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다가 아직까지도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된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좀 목소리를 높이면, 아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12장, 13장, 14장 다 은사장입니다. 무분별하게 교회 내에서 방언과 예언을 큰 소리로 하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바울이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무분별하게 해석되지 않고 통역되지 않는 방언과 예언은 잠잠하셔야 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말했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합니다. 모든 면에서 동등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남성의 받는 은혜와 여성이 받는 은혜가 다릅니까? 남성이 천국 가서 받는 상급과 여성이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이 다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는 여성들이 더 신앙이 뜨거운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은 똑같은 남성과 같은 은혜를 상속받을 은혜의 위협을 이해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남편이 아내를 잘 알아 귀히 여길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7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을 설명할까요? 제가 말해볼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신앙을 가진 부부 사이가 좋다는 말은 신앙이 좋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좋은 부부는 결코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부부 사이가 좋은 경우는 반드시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까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는가?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기 계신 배우자들, 혹시 앞으로 결혼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배우자들 부부 사이에 가져야 될 이미지를 하나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요, 혼례라고 하는 예식을 치루었죠. 그때 혼례상에다가 꼭 빠지지 않고 놓는 식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소나무를 꺾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난 꽃 화려하게 핀 거 있죠? 이거는요, 꽃잎이 4개, 5개, 6개예요. 한 줄기에서 5개, 6개의 꽃이 피어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시들면, 자, 이렇게 어떻게 되죠? 지금 이거 없어져 버려요. 다 떨어져요. 그런데 소나무는요, 시작부터 두 잎이에요. 이 소나무가 시들어서 사라질 때도 잎은 그대로 두 잎으로 남아요. 그래서 소나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도 500년, 죽어도 500년. 그래서 소나무를 이렇게 불러요. 천년의 사랑. 이것을 혼례상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부부 사이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몇 년일까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 너무 무식한데요? 상식인데 1000년이라고 말해요. 왜 1000년입니까? 바로 소나무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일컫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 소나무의 사랑, 이 사랑을 상징하기 위해서 혼례상에 올려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의미로 남녀의 결혼, 부부 사이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성경의 약속 그대로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여호와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마감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여러분 거저받은 귀한 사랑이죠.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부부 사이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되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아내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중요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1996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IMF가 터졌을 때 우리 한국 사회에 남편, 가장의 자리가 큰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혼율이 늘어나고 힘든 가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가정을 세웠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부부 사이에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했던 그 가정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외적인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엄마의 기도와 엄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과 가정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배우자들, 각자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부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서 그들도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흔들림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겠지만 모든 걸 최선을 다해준다고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아브람과 사라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과 같은 자녀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배우자에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음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들 모두가 아브람과 사라와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공급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의 약속 그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가정의 주인 되고 우리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신분이 되었사오니 이제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에게는 은혜와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후에도 어떤 실패와 낙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와 축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남모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가정에 집안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